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요즘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흥신소를 찾고 있는 부모들이,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이나 선생님들도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아무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대일의 구조다 보니까 진상을 밝히고 처벌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괴롭힘을 받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아이들을 미행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아이 경호원처럼 따라다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재판에서 사용되지 못하거나 혹은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 건들지 마라 라는 식의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나중에 더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불링에 대한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답답한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신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너무나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정의는 늘 사각지대가 있고 또 정의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지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조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최후의 심판도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끝까지 이런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최후의 심판이 사실은 최후의 회개의 기회였던 겁니다. 이 7대접 심판은 7인과 7나팔 심판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반응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표적을 정확히 향하고 그 형량도 그 죄에 상응합니다. 앞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이유로 출애굽의 이미지가 더 사용되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완악하게 굴고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그들 자신에게 내릴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7나팔 재앙과도 겹칩니다. 우박, 흑암, 물 가운데 피, 고통스런 종기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무시무시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다만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만 헤아라고 한 것처럼 국지적이었지만 이젠 전체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무섭고 강한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첫째 대접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더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애굽을 쳤던 독종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공장이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도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 고장났고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자연세계에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자 자연세계의 인간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고장났다는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사상이, 세계관이, 그들의 충성이 그들의 피부 아래서부터 골마서 이제 터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들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로 그 마지막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심장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고집하는 가치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대접을 쏟으니 강이 피가 됩니다.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이제 그들이 물 대신 피를 마시게 됩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성경에서는 피눈물을 마시게 됩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강이 피같이 변했죠.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습니다. 앞서는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이 시대도 입으로는 선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 피가 이제 그들이 마실 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쏟은 것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옳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흘리고 무엇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뿌리고 있습니까? 내가 피와 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혈을 짜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들이 쌓여 잔이 채워져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당장 생명이 달린 식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 제국은 해상 무역과 강과 수로 물류 운반이 되게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날 항공이나 선박 운송이나 택배나 배달 같은 것들이 다 중지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문서에 불, 바람, 구름, 천둥, 비, 물과 같은 자연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오늘 5절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셋째 대접이 쏟아진 결과보다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했던 그 제단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좁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후에 믿음과 행위를 나누었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행위와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 믿음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믿음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고 따라서 믿음뿐만 아니라 신실한 삶, 충성된 삶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강조, 또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다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앞에서는 해가 어두워졌었는데요.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니 해가 열기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17장에는 바벨론이 불에 태워지고 20장에는 사탄의 군대가 하늘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태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극심한 흑암이 닥칩니다. 애굽 위에 내려왔던 어두움이고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임한 어둠과도 같습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 악하게 되든가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혀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혀는 죄를 인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물면서도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리도 진하지만 죄는 더더욱 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합니다.